그러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해. 쉬운데 하면 쉬운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한 선배에서 이 작업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그 이야기가 계속 내려간다고.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하는 게 아니니까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늘상 엄마를 생각하면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런 걸 기억을 하게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번쯤은 이제 모세가 계명을 받은 것이 출발점인 것처럼 어느 세대인가는 그게 이제 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며느리들을 얻을 때도 이런 교육을 좀 잘 된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하면 그럼 최고 좋을 것 같아 이제. 그러면은 시스템을 공부하느냐 그러면 며느리들 어렵겠어요. 지금 목사도 지금 계획적으로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후임이 문제. 감정 선사에 아니면은 이제 교육을 시켜야지. 며느리 될 사람은 이런 교육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강성희 전도사님 누구 할 거예요? 강동 상상교회 간대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직 이런 공부를 안 했어. 이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대화를 통해서 뭐 하루에 한 가지씩만 부모가 생각을 하면 된다고. 오늘은 궁금한데 목사님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들. 주일날 나오는 인원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35명 정도. 청년들이. 예. 거기 좀 어떻게 좀 손 좀 세우지 마요. 예. 청년들을 좀 어떻게 데려오시냐.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처음이니까 내가 다 해야 되잖아.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일 하나 벌리면 무조건 내가 해야 되니까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무조건 여기 보내고. 목사님은 지금 빨리 연구하신 것 지금 씨를 잘 교회에다 뿌려가지고 2년 뒤에 하셔도 옷자리를 빨리 만들어. 선생님 중요해요. 예. 그게 안 되면은 지금 스톱하시고 더 이상은 니네들이 알아서 연구하라 그러시고 그걸 뭐를 심으셔야 돼요? 네. 목판. 또 목판을 만들어야. 일단은 이제 일단 요 첫 번째 책을 다 끝장을 빨리 내야 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영상 뭡니까 요즘에 유튜브 영상 강의를 이제 그걸 좀 본격적으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체계 있게 언어 교실도 새벽기도 끝나고 6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내가 지치는 거야 이거. 혼자 다 하시려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거 지금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사모님 하시면 제가 사모님 공부 다 빌려드릴게요. 하셨으니까. 김문희 사모님 한 번씩 빌려. 그러니까 서울로 오시라니까 서울로. 사모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사모님. 제 사모님. 해경 사모님 잘하시지. 그럼 다 공부. 해경사님, 사모님은 교정 전문이에요. 물어봐 우리 사모님 보고. 아니 그럼 교정 전문은 미리 하시고 이제 교육팀에 교정은 나쁜 거라고 하고 사모님 가르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착을 하려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걸 하나 교육을 시킨 다음에는 한 사람을 리더자로 세우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가까우면 저도 가고 싶어요. 그냥 제가 가고 싶어요. 그러게. 서울로 이사 오세요. 정말로. 여기는 또 세계로 나가야 되고 거기서 빌려지고 여기서 걸로 가는 거야. 아니 할 인재가 없다 보니까. 자, 정체성 일깨우기. 이거 했죠? 사장. 네, 행복 능력 키우기. 이거는 이제, 어쨌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10장 13절에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행복의 능력을 무조건 자연적 행복만을 기대하지 말고 행복의 능력을. 어떤 사람은 행복한데도 스스로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행복이란 뭔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행복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맨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복을 주어 가라사대 했다. 인간은 복을 누리기 위해 존재한다. 인간은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 존재한다. 행복의 요소는 뭔가? 영적인 행복의 요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육적인 것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 영적인 행복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말씀은 행복의 도구, 십자가 사랑, 천국의 행복, 기도와 찬송, 전도와 선교, 헌신과 봉사. 5가지 성품으로 인한 행복, 자기다움의 삶이죠. 자기 개발의 행복. 자기의 재능을 개발해 갈 때 풍성함, 성취감으로 인한 행복감. 유일성, 존귀함, 다양성, 장점 찾기, 좋은 파트너십 갖기, 재능 개발. 인격성, 생각하기, 생각 바꾸기, 자유하기, 억압에 자유하고 치유하기. 대화법 공부해서 소통 잘하기. 리더십. 쉽게 말해서 소통이 잘 되면 편안한 거예요, 이게. 이런 행복. 또 거룩성,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형성, 잘못된 성품 바꾸기, 잘못된 삶 바꾸기,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로는 억지로 웃고 기뻐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사랑성, 하늘의 것들로 채우기, 다양한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고 나눔, 영원성, 생명과 삶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기, 변화와 발전 추구하기, 행복 추구하기, 천국 잘 알기, 천국인의 삶 살기, 소망 갖기. 자,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 가족, 친구, 이웃, 재물, 꿈과 비전 성취, 업무적 행복 등 다양한 환경에서 오는 행복감이 있다. 사랑하는 관계, 좋은 관계 등은 행복감을 갖게 한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행복의 기준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연령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가치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는 상황을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낀다. 행복의 기준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스스로 행복을 만들고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행복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올바른 행복을 추구하는 힘과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자족의 행복, 작은 걸 소중히 여기는 데서 오는 행복, 은혜 받는 데서 오는 행복,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고 돕는 데서 오는 행복, 목지 성취보다 아름다운 과정에서 오는 행복을 키워줘야 한다. 자, 그래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이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실천 문화는 이런 겁니다. 개인의 행복 능력 키우기, 각자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기, 의견 존중하기, 약속 지키기, 감정 읽어주기, 이해하고 경청하기, 자녀의 친구 존중해주기. 자녀의 친구를 존중해주면 그것도 행복감이 되는 거예요. 자존감 높여주기, 생명과 삶의 중요성 읽기 인식하기, 경계선 지켜주기, 행복의 권리 지켜주기, 자녀, 부부, 부모, 타인, 행복 프로그램 존중하기, 좋은 언어 사용하기, 포용하기, 용납하기, 쉼의 시간 주기. 자, 다른 사람의 행복 돕기, 자녀의 행복 돕기, 자녀의 행복 프로그램 존중하기. 다음 질문을 많이 연습을 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뭘 도와주면 아들이 오늘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네, 뭘 도와주면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엄마 아빠의 행복한 삶 만들기, 서로 존중하기, 부모 공경하기, 부모 행복 돕기. 자녀들 역시 부모의 행복을 엄마는 이럴 때 가장 행복해. 아빠는 이럴 때 가장 행복해. 예, 또 예를 들어서 아빠하고 아들이 대화를 나눈다면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 연습하기. 엄마, 아빠, 제가 뭘 도와드리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보, 내가 뭘 도와주면 당신 오늘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의 지키기, 어른 공경하기. 이런. 가정의 행복 프로그램 만들기, 가훈 만들기, 가정 행복 선언문 만들기, 가정의 룰 만들고 지키기, 가정의 중요성 인식하기, 가정 중심의 삶 살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정이 중심이라고 말하는데 가정 중심이 아니에요. 보면은 전부 다 바깥에 일 중심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중심이고 애들은 자기 친구 중심이고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밥도 같이 안 먹고 자기 방 문 열고 들어가서 또 자기 방 그냥 다 쉬고 자고 또 나 갔다 올게 그러고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나 잘게 그러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엔 또 학교 안 가, 또 직장 안 가, 깨워서 잘 갔다 와, 그러고 보내고. 그러니까 가족끼리 뭐가 없어요, 이게. 가정 중심으로 되는 게.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뭐 애들이, 아빠 오늘 좀 이야기 좀 나눠. 그래도, 야, 그 엄마하고 다 해. 아빠 그냥 오늘 너무 바빠. 그러니까 이게 가정 중심이 아니에요. 나중에 언제 가정 중심으로 돌아옵니까? 이제 직장 은퇴 다 하고 나면은 직장 갈 일도 없고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많이 머물게 되죠. 근데 이때쯤 되면은 이미 가족 관계의 내면의 세계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하거나 그거를 좋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버리죠, 이때는. 그때쯤 되면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렸나. 이제 이런 철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러나 그때쯤이면 익숙하게 들려오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때는 늦으리. 예. 미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 프로그램 만들기, 함께하는 시간 들리기, 정기적 가족 식사, 가족 회의. 그러니까 가족 식사를 계획을 잘해야 돼요. 계획 없이 가족 식사하면은 나가가지고 다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밤 나올 때까지 아이도 이거 들여다보고, 뭐 엄마도 이거 들여다보고, 남편도 이거 들여다보고, 다 그것만 들어오다가 밤 나오고 그러면 야 나왔다 밥 먹자. 그럼 먹으면서 또 들여다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식사 계획을 짜면 그 식사 시간을 무엇을, 어떻게, 어떤 상황을 연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다 짜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서 좋은 모델이 많이 돼요. 이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좀 길어요. 근데 그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엄마를 위한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또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아빠를 위한 노래도 부르고, 그것도 먹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것도 먹고. 이게 참 우리나라하고는 문화적 차이가 엄청 크죠. 그래도 우리도 이제는 식사 시간을 뭔가 그렇게 보내지 말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한 번 하는 만찬은 내가 그거를 좀 구성을 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거는 이 가정학교에서는 반드시 앞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가족 여행, 회의, 여행하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표가 없이 여행을 하면은 가면서 계속 저거 들여다보고. 거기 가서 또 똑같이 장소만 바꿔놨어.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 그걸 왜 봐야 되는지, 거기를 왜 가야 되는지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는 거죠, 이게. 여행하기, 감사 나누기, 칭찬 나누기, 기쁘고 감사하며 살기, 가족 행복 프로그램 짜기.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정이 중심. 옛날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영화가 뭐 중심이에요? 가정 중심이에요. 가정. 항상 가정이 중심이에요. 우리나라도 항상 가정이 중심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말로는 다 가정이 중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행복 프로그램 짜기, 유머 나누기, 식탁에서의 대화는 칭찬과 지지, 고마움 축하하기, 가정 행복의 룰, 가정 행복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 찾아서 절제 혹은 제거하기, 다니엘의 절제 훈련, 디지털 기기 절제 관리하기, 디지털 안식일 지키기, 대신 다른 함께하는 놀이.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뭐 하겠어요, 이거. 그럼 뭐 해? 이런다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 게임,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연구를 해서 같이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걸 안 하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게 하고 무엇을 보게 할 것인가. 토요일, 주일 학교, 토요일 날, 주일 날은 학교 공부 휴식하기, 교회 학교 참여하기. 아, 근데 그냥 지금은 주일 날이고 뭐고 그냥 학원 보내려고 다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토요일, 주일 날은 쉬자. 쉬고 그 대신에 이날은 교회 학교 집중하고 또 쉬고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가사 노동 협동하기, 노동의 중요성 실천하기.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행복에 대한 독서, 영화 등을 보고 읽고 나누기. 가족들에게 쉼을 위한 휴가 주기. 그래서 뭐 남편, 아내에게 휴가를 주거나 또 뭐 자녀에게도 휴가를 주는 거죠. 뭐 이런 시간들. 기타 가정 행복을 위한 실천사항 만들어 보기. 그 다음에 사회와 세계 행복 만들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이웃과 친구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해보고, 구제함 설치, 선교함 설치, 재능 기부, 봉사단체 활동, 봉사활동. 5번째, 스스로 행복 프로그램 짜기. 자신이 어떻게 할 때 행복한지 프로그램을 짜서 함께 공유하고 지켜보기. 영적 행복 프로그램. 영적인 행복의 요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말씀이 주는 행복, 십자가 사랑, 천국, 기도, 찬송, 전도, 봉사와 헌신 등의 프로그램을 짜보자. 자기 개발 계획, 5가지 성품이 개발되고 인정되고 살아가는 데서 오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크다. 수시로 자기 개발의 프로그램들을 짜보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개발 프로그램들도 참여해보자. 자존감 높이기 14가지 실천해보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적 차원에서도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행복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중요하죠, 이게. 자, 자존감 높이기 14가지 실천해보기. 요거 이제 14가지. 기타 현실적인 다양한 행복의 요소들, 목표와 비전 만들고, 다양한 취미생활, 장점 재능 개발, 봉사활동, 사랑 실천, 올바른 가치 추구, 다른 사람 행복 추구, 좋은 관계 만들기, 적당한 일하기, 감사 일기 쓰기, 감사기, 칭찬 일기 쓰기, 자기에게 편지 쓰기, 소망 중에 갖는 행복, 고난 속에 행복하기, 행복 만들기,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없는 거 생각하면서 분별하기보다 있는 거 찾아서 행복은 여기 만들어진다. 소유보다는 가치, 평범함 속에서 어떤 땐 꿈을 가지고 나갈 때 행복하고, 어떤 땐 꿈을 버릴 때 행복하고, 때로는 얻을 때 행복하고, 때로는 내려놓을 때 버릴 때 행복하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라고 했다. 행복 외치기,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 오늘도 행복하게 살 거야.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외치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행복 컨설팅을 수시로 해라. 네, 이런 질문들을 수시로 하는 거죠. 이게 나의 행복은 행복한가? 나의 삶은 내가 행복해하는 요소는 뭐지? 행복을 위해 더 강화시켜야 될 부분은 뭐지? 행복을 위해 제거해야 될 부분은 뭔가? 행복을 위해 변화해야 될 부분은 뭔가? 행복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뭔가? 취해야 할 건 뭔가? 행복한 요소는 찾고 불행한 요소는 제거하기. 행복을 만드는 사람, 해피메이커가 되자. 어디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행복을 만드는 달인이 되자. 자신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주고 행복을 만드는 사람. 행복 컨설팅 전문가가 되어보자. 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만 잘해도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을 찾아주기, 의미 찾기, 재능 찾아 개발해주기, 잘하는 점 찾아 칭찬하기, 희망 찾기, 행복 연습시켜주기, 긍정의 요소 찾기, 사랑 나누기, 고마운 점 감사한 점 찾기, 필요한 것 돕기, 약한 것 담당해주기. 자, 이 내용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이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느 날 하루에 이거 몽땅 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는 이제 최소한 내일 주제가 뭔가를 살펴보고, 그럼 이 중에서 내일에 해당되는 주제, 예를 들어서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지금 한 달에 셋째 주 월요일. 그러면 요 스케줄로 가면은 셋째 주 월요일에는 뭐를 하되냐면은 IQ는 2주간에 걸쳐서 하게 돼 있어요. 첫째 주는 SQ, 둘째 주는 EQ, 셋째 주, 넷째 주는 IQ예요. 그럼 IQ의 첫 번째는 뭐예요? 공부 왜 하지? 이거예요. 공부하는 목적.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이제 보고서는 아이한테 어떤 질문을 해줄까? 어떤 걸 축복해 줄까? 기도를 해주면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무개가 공부하는 것이 정말 세상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자, 아들 공부하는 오늘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알아? 그건 이거야. 그냥 한마디 들려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이 너를 세상의 주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네가 공부를 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오늘도 가서 잘 점령하고 와, 정복하고 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모가 하루 전쯤만 내일의 내용은 뭐다라는 거를 체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데 문제는 부모가 귀찮아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는 참 이상해요. 다른 거는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데 아이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키우는 일에는 시간을 투자를 안 해. 그리고 그냥 아이가 세상 말로 말하는 로또 복권처럼 어떻게 해서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네. 예,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가정 현장 살펴보기. 현재 가정에서 자녀들과 실천하고 있는 행복 방법들과 결과. 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행복을 위해서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땡. 뭐가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재벌 전체 한 곳에 있고 모여서 식사하고 네. 지금 여기서 나오죠. 네. 어떻죠? 지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행할 때 아니 지금 두 달 전부터 했는데 마지막 주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교회 이사하고 이사하고 그때 좀 2월 네. 안 해본 문화를 한다는 건 참 여간한 일이 아닌데.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어요. 밥은 꼭 집에 들어와서 먹어라. 예. 밥 먹을 때는 가족이 같이 먹어야 된다. 네. 단지 이제 옛날에는 밥 먹을 때 떠들면은 복 달아난다. 이제 그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때하고 지금. 네. 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쭉 읽어보고 그래 내일은 행복 중에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이렇게 골라서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위기 극복 능력 키우기예요. 이건 SQ에서 5번째입니다. 자, 위기 극복 능력 키우기 이해하기. 위기라는 게 뭔가? 역경의 의미.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불행한 경우나 환경, 역경 지수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가 만든 용어로 역경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말한다. 역경이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 오게 된 삶의 한 부분으로서 힘든 환경, 위기의 환경 등을 말한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역경을 만나지 않는 사람 없다. 중요한 것은 역경을 통해 발전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경 앞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 역경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한다. 아이들 역시 가정, 학교에서 겪는 어려운 갈등들을 해결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항상 역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뭐 학교 갔다 와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어. 뭐 그래서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아이하고 내가 만나면은 오늘 학교 갔는데 어려운 일 없었어?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없었어요. 선생님은 참 좋으셔? 친구들은 어때?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꼭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게 다 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엄마한테 이야기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관계. 아빠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관계. 아빠 오늘 이야기 좀 나눠. 이럴 수 있는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걸 아예 소통을 안 하는 상태에서 계속 커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우리 엄마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어. 야단만 맞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해결 방법. 역경 속에는 항상 두 면이 있음을 기억하자. 장점과 단점. 어느 쪽을 보고 가는가에 따라 실패와 성공을 얻게 된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이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이가 조금 커 있으면 이런 말은 한 번쯤 들려주면 조언이 될 수가 있죠. 네. 모든 역경은 그와 똑같은 정도의 혹은 더 많은 보답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역경을 만나는 경우는 이런 글귀를 써서 붙여놓는다든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을 써서 붙여놓는다든지 그럼 항상 딱 보다가 그래 맞아 좋은 점도 있는 거야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해결의 방법, 영적인 방법, 기도하기, 하나님께 맡기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기, 회개하기, 하나님 일하실 때 합력해 선을 이룬다.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자. 또 현실적인 방법, 어려운 일 곧 고민과 염려가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 방법은 15가지가 있다. 분석한다. 오늘을 열심히 산다. 최악의 상황을 수용한다. 직접 부딪힌다. 다른 일에 몰두해보라. 톱밥을 가지고 톱을 켜려고 하지 마라. 없는 거 세지 말고 있는 거 세보라. 자신을 알고 자신의 모습대로 살기. 절대로 비교하지 않기. 철저한 자기관리. 건강관리, 영적 관리를 잘하기.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기. 신 레몬만 있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레몬수를 만들기. 주어진 위기를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기회로 만들 것이 찾아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선을 행하라. 있는 걸 나누고 장점 찾아라. 또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멘토와 상담자를 활용해라. 마음을 토하라.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스스로 은둔 속에 가두지 말라. 돈의 액수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15가지 고민 해결 방법이었어요. 실천 문화는 이런 겁니다. 역경
극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 활용하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애들 상담이나 갈등을 할 때 영성 강화하기, 컨설팅하기, 승리의 말씀 암송, 긍정적인 요소 찾기, 절망보다 답을 찾고, 응용과 수용, 능력 키우기, 소망 중에 시간 기다리기, 질문하기, 승리자들을 우리가 본받기, 뭐 이런 거예요. 갈등과 치유의 시간 갖기, 실수하거나 위기가 왔을 때 잘못했다고 야단하거나 비판, 상대방 탓을 하지 마라. 아픈 마음 공감하고 위로와 격려하라. 아픈 마음 이해하기, 장점 찾기에 함께하고 지지하라. 취미, 행복분해 만들기, 상담, 토론, 분석하기, 문제 해결 능력 키워주기, 해결 자원 찾기, 자녀들이 갈등이나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부모가 모두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아이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 네. 그것을 분석해서 좋은 길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지 않고 원인 분석, 가야 할 방향 분석, 사용할 자원 찾기 등을 돕고 지지한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의논하고 서로의 역할을 찾아서 협력해서 극복하는 경험을 갖게 한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들어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더 절망해요, 이게. 그런데 이때 가정의 리더자가 자식들이 알면 안 돼. 이것도 안 돼요. 가정의 어려운 일을 같이 공유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각자가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정해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렸을 때 성품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마시멜로 실험.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월터 미셀 박사는 사람이 겨우 4세 어린 나이에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려 깊은 능력의 기초들을 터득한다는 사실을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서 밝혔다. 그 실험은 어릴 적에 자기의 감정을 제어하고 충동을 지연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 실험을 통해서 어렸을 때의 성품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실험에 참가한 4살 비기 아이들에게 달콤한 마시멜로 과자를 하나씩 나눠주고 15분간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상으로 1개를 더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 결과 3분의 1가량의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에 손을 댔고 3분의 2는 끝까지 기다려서 상을 받았다. 그 후 14년 뒤에 월터 미셀 박사는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랬더니 4살의 나이로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은 그때 충동에 따라 행동했던 아이들보다 생각을 언어로 옮기기,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대응하기, 집중하기,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실천하기, 학습에 대한 열의를 보이기 등에서 모두 유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높은 사회성을 몸에 익히고 있어서 인간관계 능력이 뛰어났고 정확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고 인생의 좌절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욕구의 충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보여줬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굴복하거나 후회하지 않았고 곤궁에 처해서도 수선스럽게 구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마시멜로에 손을 댄 3분의 1, 못 참고 인내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은 대체로 대인 접촉을 피하는 경향이 강했고 완고하거나 우유부단했고 좌절에 쉽게 굴복했고 자신을 형편없거나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후퇴하거나 정체되었고 자극적인 논쟁이나 싸움에 쉽게 말려드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 유아기에 조그맣게 드러났던 특징들이 삶이 진행되는 동안 광범위하게 사회적 감성적 능력을 나타낸 거다.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은 자제심이나 인내심은 어렸을 때 훈련돼야 하며 이것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질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 크면 다 알아서 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거. 네. 커서 스스로 느끼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오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걸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계속해서 율법과 탈무드를 애기들에게 잠잘 때 읽어주는 이유가 요게 스스로 알아서 행동할 때는 스스로 깨닫게 되고 행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런 아무 대책 없이 얘는 지금 계속 안 좋은 정보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이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냥 내비둬. 크면 알아서 해. 그냥 내비두면 이제 그 정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옛날에는 그냥 내비둬. 이 말이 어느 정도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내비둬.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냥 내비두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이게. 왜냐면 지금은 애들 손에 정보가, 안 좋은 정보가 그냥 끊임없이 밀려들 수 있는 이런 도구가 손에 딱 쥐어져 있다고요, 이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 없었으니까 정보 하나를 얻으려고 해도 뭐 스마트폰 없을 때는 뛰어가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근데 지금 SNS에다가 뭐 온갖 별거 다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다 만나고 뭐 엉뚱한 행동들을 다 취하고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컴퓨터가 뭡니까? 거실에 하나만 딱 놨을 때, 이때는 뭐 부모의 허락이 없이는 도저히 그건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은 그냥 화장실에 가서도 지가 들고 들어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냥 내비둬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창세기 1장 27하고 창세기 3장을 놓고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가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을 따라가지 않아요. 네. 창세기 3장을 따라간다고, 이게. 네. 그래서요, 예수 믿는 길은 있잖아요. 내가 본능적으로 하기 싫은 것만 하면 예수 잘 믿게 돼 있어. 성경 읽기 쉽죠? 성경 읽으면 돼. 방탕하고 싶죠? 안 하면 돼. 교회 가기 싫죠? 가면 돼. 성경 읽기 싫죠? 읽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반대 방향으로만 가면 돼. 하기 싫은 쪽으로만 가면 된다고, 이게. 근데 애들이 하기 싫은 쪽으로 갑니까, 이거? 네. 그래서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하고 싶은 거 하는 그거 쫓아가는 거, 그거 자기, 그리고 그게 넓은 길이다. 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어, 커. 사람들이 그냥 많이 가. 그 길로 재밌으니까. 네. 이러니 이게 왜 아이들을 어려서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 그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을 보면 다 인격 형성은 5살 전후에서 다 끝난다. 뇌의 기능이 그 5살 전후 해가지고 안에 들어간 것들이 뇌의 기본 뼈대를 형성을 해버린다. 네. 우리는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살아왔어, 다. 근데 이제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 왜 공산주의자들이, 이 빨간 마우라 있잖아요. 빨간 목에 거는 거. 이거요, 애들한테만 매줘요, 이거. 그리고 애들 신앙교육, 교회교육 절대 못 시키게 합니다, 이거. 왜? 애들 때 공산주의 이론이 들어가줘야 이게 공산당원이 되는 거야, 이게. 어느 단계에 딱 커버린 사람들한테는 저게 나한테 이익이 돼, 안 돼? 되면은 된 척하고, 안 되면 안 된 척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히틀러가 길거리에 있는 고아들, 이런 애들 다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희 아버지는 히틀러야. 아빠는 히틀러야. 너희는 최고의 자부심이 있는 사람의 아들이야. 그 목숨 건 거예요. 그게 히틀러에게 그 뭡니까? 하이 히틀러 그 전위부대예요, 그게. 목숨 내놓고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니까 그게 어느 큰 다음에 교육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네. 이거를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많이 놓치고 살아온 거야, 이게. 어쩌면. 단지 캠프 참석해서 은혜 받고 은사 체험하고 하는 것으로 다 끝냈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그것이 아이들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전혀 분석하거나 거기에 맞춰서 그걸 이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다. 이제부터라도 이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 3살 버릇이 70살까지, 80살까지 간다. 그게 어렸을 때 그런 성품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고치되고 코치되고 또 이게 훈련되고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그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품 교육, 이런 역경을 극복하는,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럴 때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 봐. 부모가 익숙해지면 아이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도 누가 싸우고 있으면은 제가 저럴 때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 감성교육이 그런 거예요, 이게. 네. 가다가 나무를 꺾으면 나무의 마음은 어떨까? 이게 커버리면 이런 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는 그게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젊은 부모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깨야 돼, 지금. 하여튼 뭐
깨어나야 돼. 평상시에 위기 극복 훈련하기 위해서 등산, 걷기, 캠프. 그래서 요즘에 많이 그 발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놀이문화예요. 놀이문화, 청소년 놀이문화. 전에 이제 광장동에 우리 교회에 있는 곳에 그 밑에 이제 놀이문화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덕소에서 합니다. 덕소. 거기서 하는데, 거기는 이제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대학 교수면서 이거를 전공을 했어요. 놀이문화를.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고 그랬더니 말 그대로 기독교 청소년들이 노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 놀이문화를 공급도 해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사람도 지금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놀이문화, 얘도 앞으로 이제 심리 쪽 이런 데를 연구를 한다고 그래서 그럼 놀이문화에 가서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해봐라. 같이 놀이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아이하고 같이 놀이문화. 네. 이런 거를 옛날에는 그냥 아빠하고 같이 놀아줘 그런데 뭘 어떻게 놀아줘요, 이거? 얘 좀 데리고 나가서 좀 놀아줘. 뭐 어떻게 놀아야 돼? 네. 자, 이런 거. 위기 극복의 역사, 나라, 가정, 성경의 인물들, 현장 탐방하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위기 극복의 역사들을 다룰 때는 뭐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었던 현장도 가서 같이 방문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질문의 능력 키우기. 이제 이런 질문들을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역경이 온 이유는 뭐지? 이 속에 들어있는 장점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 역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변화시켜 본다면, 여기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면, 이 역경을 극복하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이 있을까? 이 상황이 꼭 나쁘다고만 생각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날에는 어떤 방법으로 역경을 극복했었는가? 내가 존경하는 인물들은 역경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요셉, 모세, 다니엘이라면 이 역경을 극복해서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은 뭔가? 전에 5학년짜리가 이제 멘토링을 한참 했던 애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이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엄마하고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 자기 이쪽 친구하고 이쪽 친구인데 자기는 3자 입장인데 두 친구의 갈등을 내가 어떻게 풀어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갈등에 대해서 푸는 방법들을 같이 이야기를 쭉 나누고 이제 그런 방법들을 해서 이제 그게 잘 해결이 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갈등은 항상 푸는 거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답이 있는 거니까 푸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줌으로써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역경 극복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렸을 때 그런 게 잘 안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게 심리 질병으로 속에 자꾸 쌓여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자, 현재 가정에서 자녀들과 실천하고 있는 위기 극복 방법들의 결과는 뭐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온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새롭게 실천하고 싶은 내용들은 뭔가. 자, 6번째입니다. 6장. 자, 이거는 이제 SQ 6번째죠. 우리가 46번 11장. 공동체를 위한 삶, 협동정신 키우기예요. 공동체를 위한 삶을 이해하기. 왜 우리가 나가 아닌 우리의 정신을 가져야 할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며 행복의 질서라는 점이에요. 나가 아닌 우리의 정신은 인간 존재의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 떨어져 사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사람과 함께 살고 만물과 함께 살아야 할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은 행복하고 혼자 있게 되면 외로움을 느낀다. 이걸 위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성품이 사랑성이다. 사랑성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성품이다. 나가 아닌 우리가 실현되기에 활용해야 할 성품이 사랑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품이 실현될 때 행복이 오고 이것이 파괴되면 고통이 와요. 더 늦기 전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나가 아닌 우리의 가치를 가르치고 인식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가 왜 선교해줘? 나만의 구원이 아닌 온 세계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아이들 속에서 커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 속에서. 우리나라는 너무 나만의 이 개념이에요. 내 아들, 내 가족, 뭐 내 자식, 내 지위, 뭐 어떤 공통적인 우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죠. 이게. 네. 그러면 결국 그 아이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발전을 하죠. 이것이 온 가족들에게 어떤 아픔을 주는지를 이해를 한다면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관리해 나가는 일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좋아. 근데 가족이 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줬을 때 자기를 좀 절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 여기서 이제 중요성, 필요성, 뭐 공동체를 위한 정신인 사랑성 이야기, 교육, 모델이 필요하고 실천의 현장, 봉사, 나눔, 참여, 협동, 피드백 만들기, 질문하기, 성장과 발전, 뭐 사랑성은 배려, 협동, 나눔, 용서, 기다림. 실천을 위한 질문하기, 왜 얻고자 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왜 주셨는가?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의 능력, 나의 신앙, 나의 재능, 나의 학문, 나의 기술들이 나만을 위해 사용되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이며 준 것은 무엇인가? 받은 게 많은가? 준 것이 많은가? 자, 그래서 실천 문화입니다. 영향력 미치기, 사회 봉사 활동하기, 선교 참여하기, 세계화하기, 어릴 때부터 외국어 들려주기, 이거는 세계화를 꿈꾸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계화를, 세계 속에서 일을 하려면 공통적인 언어가 바로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끊임없이 듣고 하는 거죠. 선교한 구제한 만드는 가족 식사 모임 때 소금을 넣고 촛불 켜기, 소금과 비지로 살기, 나의 가족 시간 가진 건강, 시간, 재능, 재물, 환경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지 실행과 교육, 개인적으로 동참하거나 나눔 단체에서 봉사하기, 기타 봉사활동하기, 영적인 나눔과 육적인 나눔, 협동하기, 협동 캠프나 동아리 참여하기, 가사노동 협동하기, 노동의 중요성 실천하기, 금식으로 기아 단체 봉사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행하기, 지역사회가 살 수 있도록 협력, 지역 시장 이용, 기부문화 참여하기, 하루 한 가지씩 선한 일 하기. 자, 유대인들의 함께 장보기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음식을 준비하기에, 금요일날 이제 안식일이니까 그날 음식 준비를 위해서 어머니는 가정에서 준비하고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장을 보러 간다고 해요. 함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협동심, 시장의 움직임, 경제 교육 등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지, 그 가격이 정당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세밀하게 이제 가르치고 나누고 이제 이런다는 거죠. 유대인 어머니들은 내 코는 네가 풀어라의 정신을 가르친다. 시장을 함께 보고 함께 시장의 소리를 듣고 짐을 나르는 동안에 나르는 등의 역할을 통해 아이들은 세상을 배우고 자기 역할을 하고 여기서 새로운 창의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부모가 하려고 하고 아이들은 책상 앞에서 학문적 공부만 하라고 하죠. 이게 사실은 불구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아이들을. 최초로 백화점이라는 상법을 고안한 사람은 유대인이며 우편 주문 방식의 홈쇼핑이라는 아이디어를 창안한 사람도 유대인 시어스와 로벅이다. 세계 최초의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한 던킨 도나츠의 창업자도 유대인 로젠버그다. 미국 최초의 청바지 브랜드인 리바이스를 만든 사람도 유대인 스트라우스. 폴로의 창업자 랄프 로렌은 페인트 공인 아버지를 쫓아다니며 이를 돕다가 색채 감각에 눈을 떠서 미국의 패션계를 주름잡는 디자이너가 된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부모 손에 이끌려 시장, 또 장사는 부모 돕다가 일찍이 이제의 눈이 뜨이고 장사는 감각, 이런 것들이 다 타고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눈을 열어줘야 될 아이들을 몽땅 감옥에다 가둬놔. 감옥. 그 몇 평밖에 되지, 한 평, 두 평밖에 되지 않는, 예, 거기다 다 가둬놔. 그리고 오로지 책하고만 씨름을 하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현재 가정에서 자녀들과 실천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한 삶의 방법들과 결과나는 피아노를 쳐. 그러면 이거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공연 한번 해볼까? 발표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네가 가진 재능을 사용해라. 네. 누군가를 위해서 네가 가진 달란트를 봉사하고. 네. 현재 가정에서 자녀들과 실천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한 삶의 방법들과 결과 나누기. 자녀들은 가사를 돕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내신 성적에 이런 걸 이제 포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는 안 하는데 엄마가 가서 대신 해주고, 이제 사인 받아가지고 오거나.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그거를 기본적으로 해. 그런 삶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봉사활동 같이 가고. 그런 걸 통해서 배워. 그러면서 그걸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학문이 필요한지. 이런 걸 이제 찾아서 자기 전공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게. 네. 자, 또 휴식 시간이 왔습니다.